대한민국 태극기입니다. 노래 가사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나라,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 우린 은혜로운 빛나라에 우린 이강산을 노래하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족 영원토록 사랑하리. 우리나라 사랑하십시다. 예, 이제 찍어주셔도 돼요. 135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이 가난과 문명에 갇혀서 앞이 안 보인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던 조선입니다. 75년 전에만 해도, 해방될 때만 해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G20 회원국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밥 한 그릇 주문하면은 수십 가지 반찬을 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런 반찬을 무한 리필을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나라가 없더라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애기들 100일 반지, 돌반지까지 내놓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도 표현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부분은 누구든지 다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또 지난 역사에 비했을 때 지금이 참 살기 좋은 때라고, 모든 것이 풍성한 때라고. 어제 우리 요르단의 선교사님이 어제 와서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 딸이 몽골 1년 1개월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몽골에 가서 12년, 지금은 요르단에서 4년째, 16년 거의 밖에서만 산, 나라 밖에서. 가끔 한국에 들렸지만 이번에 좀 여유있게 같이 가족들이 와서 영덕에 내려오면서 휴게소를 들었는데 화장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다. 도대체 화장실이, 제가 다녀봐도 우리 집에 일단 화장실이 보통 사람들의 집보다 휴게소의 화장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이제 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런 지금의 어떤 환경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영원토록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험난한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혼란한 사사시대를 근 400년을 살았습니다. 불과 통일 왕국 시대는 12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북왕국은 240년 동안, 남유다는 393년 동안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귀환했지만은 500년 후에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근 2000년을 살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험난한 역사였죠. 삼국시대 때는 같은 민족임에도 신라, 백제, 고구려로 서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고려시대 때는 북방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전국토가 유리를 당한 때가 여러 번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안으로는 간파 싸움하고 넷세 침략으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면서 36년간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해방은 되었지만은 그 만세의 함성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남북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1천만의 이산 가족이 생기고 69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분단 국가로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이 6.25 69주년이 됩니다. 그렇게 피 터지게 서로 싸우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은 다 같이 망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겪었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도 역시 또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에스라라는 학사 겸 제사장을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회복 운동,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이 큰 크게 세 가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이 최후로 무너질 때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가 3차 때가 BC 587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가 BC 445년, 444년 이렇게 봅니다. 그 간격이 약 140년 정도 되지요. 무너진 성벽이 140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회복되지를 못했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같이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14년 또는 길게는 14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라도 52일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140일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52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께서는 흥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믿음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또 다른 반대로 말하면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가 든든하다고 해서 잘 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이렇게 든든히 서서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폐가 건강해서 호흡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에게는 생사화복을, 나라는 흥방성쇠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께서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45년 전에 이 폐결핵으로 한쪽 폐를 다 잃었습니다. 한쪽 폐만 가지고 45년을 사신 것이죠. 잘 살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축해가지고도 45년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저 막내 여동생이 통화를 했어요. 그때 통화할 때도 내일 내 호흡이 끊어지리라고는 아버지도 짐작을 못하셨겠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한다, 자랑한다,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사야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은 수의 가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늘 아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바사 나라라는 그 나라에 속한 고위 관리직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민권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서 육신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유대인이면서 그는 포로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자로서 바사나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 충직한 신하의 한 사람입니다. 포로의 후손으로서 왕의 술 관원장으로 이렇게 왕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왕의 절대적인 시인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만 해도 이 술에 독을 타서 이 왕을 독살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벨사살 왕도 그렇게 독살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 포로의 후손인 이 느헤미야가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그것도 늘 연애가 있는 술을 관장하는 그런 책임을 맡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포로의 후손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맡겨놓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리에 이 느헤미야를 세웠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그의 진실된, 그의 거짓없음,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땅에 있는 이 일에도 건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왕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자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그리고 맡은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공직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인들은 같이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인이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최고는 될 수 없지만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 악의 유혹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왕다움의 나라를 살림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공무에 있어서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흠을 잡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청량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나라 일을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 앞에서, 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직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인들은 기업에 최선을 다하고, 군인들은 군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은 학업과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주부들은 어디에 최선을 다합니까? 주부들은 가정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깨끗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과 구별되게 다른 것이, 그것이 거룩이고, 그런 거룩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충성이고, 우리가 이 나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든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건물은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 든든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죠. 나라의 기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질서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나라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잘 못하면 우리가 잘하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꾸 못하는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 힘들어져요.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잘하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국민들로 이렇게 하나가 돼.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부족하면 다른 가족들이 잘해주고, 목회자가 부족하면 교인들이 잘 도와주고, 대통령이 부족하면 국민들이 잘 도와가지고, 그래야 나라가 든든하게 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직과 질서는 국가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러니까 왕 앞에서 정직하고, 나라의 충성됨이 그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술 관원장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술 관원장으로 세움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이 기록될 수 있어요. 그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립니다만, 왕으로부터 유대나라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140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진실되게 왕 앞에서 나라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온 그 위치, 그 역할에서 본 나라를 섬길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한 사람 믿는 자가 머리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 기대하도록 하십시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만났을 때 먼저 나라의 안부와 그리고 백성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평소 이 느헤미야가 바사라는 나라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은 그 본나라, 자기 나라에 가 있었다.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좀 크게 하십시다. 주여,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따라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 닮고 싶은데 그 시작이 마음이 닮아야 다른 것도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 그죠? 진짜 우리는 예수님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를 닮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술 관원장으로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믿는 형제를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 대통령이나 또는 299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 이상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고 그 일을 해보지 않고 쉽게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자들 이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공직자보다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그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김용기 장로님 제가 회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특별하신 분이 같아요. 이분이 가나안 동굴학교를 창설하고 나서 그 가나안 동굴학교를 통하여서 나라 사랑하는 훈련을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가나안 동굴학교를 다녀갔습니다. 이분의 꿈은 6.25 전쟁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희망 잃은 국민들에게 신앙과 자신감을 풀어넣어 주려고 학교를 그렇게 창설한 것이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나안 동굴학교를 방문했을 때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에 가니까 이렇게 앞에 빵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있는 빵을 떼가지고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각하는 3천만의 어버이시지만은 이 학교에서는 제가 어버이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먹는 것은 기도한 후에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 넣으려고 하는 빵을 자리에 내놓고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드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김용기 장로님은 나라사랑 생활 헌장을 13가지를 이렇게 탁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둘째, 버는 재주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도록 하자. 세 번째, 억지로 못 살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로 잘 살도록 하자. 네, 억지로 못 살려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억지로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허랑방탕한 사람. 네, 억지로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번째,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기술을 바로 쓸 줄 아는 국민이 되자. 물질의 빚이나 마음의 빚을 지지 말자. 우리 국민의 뛰어남을 말과 마음과 일과 행동으로 드러내자. 외모만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자. 시대적인 외세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우리 국민의 시대적인 감각을 바로 살리자. 국토 통일보다 먼저 가정과 단체 통일을 빨리 하자. 방공, 성공의 길보다 빈궁을 먼저 막아야 한다. 하라고 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먼저 하는 국민이 되자. 육체의 잠이 깊이 들면 물질의 도적을 맞게 되고 민족 사상의 잠이 깊이 들면 영토와 주권을 도적 맞게 되고 심령의 잠이 깊이 들면 영혼이 멸망하게 되니 늘 깨어 살자. 마지막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온 국민의 아버지로 삼자. 네. 우리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신앙이
삶의 원리가 되고 사회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신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가도록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갖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이죠. 요즘 새벽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이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도 베드로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시험, 특별히 불시험 같은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교인들,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13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네로 황제 시대 때 교회에 대한 엄청난 불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을 앞두고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세상 나라에 있는 제도이지만은 순종해라. 그러면서 앞부분에 보시면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이렇게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애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속한 이 땅에 있는 나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지키고 또 충성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너희에 위하여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수일 동안 울어야 하는 슬픔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애통이라고 그러죠. 수일 동안 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서게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따라하겠어요. 무릎 위에 놓은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를 어제 선교사님 보셔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제가 살아봐도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나라는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다. 여러분들, 김영기 장로님의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썼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는 건강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본문의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것은 걱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만 하시면 안 돼요. 모여서 걱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걱정은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기도는 할수록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해답은 기도에 있는 것이지 걱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을수록, 걱정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는 모임에는 가지 마세요. 걱정하는 모임은 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는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걱정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좀 찾아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찾을 동안에 제가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10절 좀 띄워주세요.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씁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막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뒤편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느헤미야가 하여금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게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재료. 유대 나라에는 재료가 없어요. 그것을 바사다라가 공급함으로 왕이 그런 조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이 모든 성벽 140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그 문제를 52일 만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 있는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더 유입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교회 압박의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호국 보훈의 달을 받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도 가지면서 걱정하는 내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느 서울의 큰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목회자들이 금식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나라 교회의 그 위기를 해결하는 그래요. 목사님 참 잘하시죠. 우리는 금식까지 선포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 여러분 화요일 저녁에 말씀 선포 훈련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금요일 신약 기도 때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 때에 나오세요. 다른 데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마음을 맞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고 새롭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고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1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위원들은 헌금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60